하나, 둘. 네, 교도하시겠습니다. 2절 시작.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주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MVC를 위해서 기도하라. 멀타이 비전 센터입니다. 오늘 보통 연초에는 항상 그 주제 말씀 관련된 거를 이렇게 시리즈로 전하니까 MBC는 아는데 MVC는 뭔가 하고 그 오해하실 텐데요. 집을 짓는 데는 기초가 가장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세일에도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소중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일의 기초가 뭐가 중요할까? 성경 전체 이렇게 보면 따라서 하세요. 기도가 중요하다. 기초가 부실하면 어떤 건물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한국에 가면 거기에 굉장히 지금 높은 빌딩이 하나 서 있죠. 송파동 쪽에 강남 쪽에 지난번에 거기 근처가 설교하러 갔다 오면서 보니까 와 정말 높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에서 아마 몇 번째 안 되는 굉장히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거기 밑에 반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또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야만이 그 높은 빌딩이 올라갈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높이 올리면 늘 걱정이 그거였어요. 혹시 밑으로 점점 가라앉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라고 하는 그 수도는 도시가 1년에 7.5cm씩 가라앉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수도가 거의 70%가 물에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수도를 작년에 다른 섬으로 다른 도시로 옮긴다고 이렇게 나온 뉴스를 봤어요. 어떻든 밑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물이 넘쳐가지고 지금 점점 없어지는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떻든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초가 중요한 거 우리가 뻔히 알지만 하나님의 세일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 성경이 이렇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그들도 하나님의 성령 받기 전에 기도하셔서 기도해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기독교는 그래서 기도교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정말 기도가 중요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런 원리입니다. 바로 이 멀타이 비전 센터를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는 것도 기도가 기본이 돼야 된다. 작년에는 하나님의 세일에 준비하자 그랬는데 올해는 하나님의 세일에 동참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일에 동참하는 거 여러분 물질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가 기본입니다. 기도가 없이 물질만 많으면 그냥 저기 돈 많은 사람 하나 불러다가 지면 다 끝나요 그냥.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은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기도가 밑받침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를 믿기보다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기도를 누가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바로 신앙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일해달라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라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삶이에요. 2주 전에 우리 박바로 선생님 오셔서 금요일 날 이렇게 이 선교에 대한 간증들을 2시간 동안 하셨어요. 남는 건 딱 하나예요. 그분이 기도하셨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역사가 조금 빨리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왜 안 됐을까? 왜 실패했을까? 왜 대학을 떨어졌을까? 왜 그 대학을 Y대학을 갔을까? 다 하나님의 섭리에 뒤에 보면 우리는 그런 간증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한 분을 쓰셨구나.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한 분을 쓰신 것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 들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고 우리 얘기고 여러분들의 얘기, 바로 His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얘기. 오늘날 이 시대가 아무리 강팍하고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지고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역사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주께서 하나님의 새 일과 우리 인생 가는 길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돌아서지만 결국은 인생을 후회하고 뒤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중간도 있어야죠. 기도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할 때부터서 이미 기도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늘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에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 나갈 때까지 기도의 삶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 인생에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떤 이 기호를 봤는데요, 그 굿에서 갓을 빼면 GOOD에서, 그래서 오늘 칠판 설교 할까 그러다가 머리 좋으니까 비주얼로 보세요. 예, 굿에서 갓을 빼면 GOOD에서 갓을 빼면 뭐가 남아요? 예, O가 남는데 그거 뭐냐면 O가 제로예요. 빵이에요, 꽝이에요, 꽝. 그러나 꽝에다가 플러스 GOD 갓, 하나님을 플러스하면 뭐가 돼요? 굿. 손 내보세요. 굿. 예, 굿보다는 최상급 베스트가 좋지만 어떻든 굿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굉장히 이거 맞다. 이게 산수 문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래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공포가 난리인데요, 인간 별거 아닙니다. 잘난 척하고 아무리 뻐기고 해봐도 한번 걸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공포 때문에 벌써 막 그냥 세계가 난리를 치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미 3대 7중 재앙, 그 일곱 나팔의 인해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나팔의 재앙, 또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한 내용들이 계시록에 나온 걸 이렇게 보면 이 마지막 때 환란 중에 한 가지가 나온 것 중에 전염병이에요. 제가 차라 때 설교했어요.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19절에 보면, 거기 특별히 19절에 보면 전염병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앞으로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행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나타나는 게 크게 네 가지예요. 그 뭐냐면 하나는 전쟁이에요. 하나는 가뭄이에요. 자연적인 재앙이에요. 또 하나는 사나운 짐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을 줄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그게 바로 역병, 그게 전염병이에요. 물론 우리가 뭘 잘못하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렇게 다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크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요, 크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징벌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뭐 왜 그러느냐 저러냐 그런 얘기는 영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랬어요. 에스겔서 14장 19절에서 하나님을 분노케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맡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내고 이런 거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것이 왔다라고 꼭 얘기하기도 애매하게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설교하냐 얘기할 수, 공격받을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한번 세상을 보자고요.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공격하고 막 나가냐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이냐 이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과 우리 인생의 역사의 주인 줄을 믿습니다. 그거를 믿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끝이에요. 우리 인생 오래 살고 길게 살고 이 땅에서 언젠가는 다 우리도 늙어지고 아니면 늙기도 전에 다 쓰러지고 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장은 천국과 지옥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뒷끝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야, 그까짓 거 무슨 천국이고 지옥이냐 이렇게 이 반문하는 밖에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우리는 늦기 전에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거지. 바로 믿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아까도 기도했지만은 정말로 이 시대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 생명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그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육신의 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이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두려워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만약에 판결해 보내신다는 그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이 지옥이 있어요. 우리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 믿고 구원 용서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되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인생이 꼭 세상이 마지막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똑바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잘난지 몰라요. 하나님이 딱 치시면 한순간에 끝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꼴이 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국가의 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일하겠다. 아니면 사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48장까지 이루어지는데 에레미야 30장까지는 전부 다 그들이 잘못된 걸 지적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뒤에도 또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장 넘어서부터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좀 바뀝니다. 물론 그 전에도 희망적인 메시지가 중간중간에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포되고 증거된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따라서 첫 번째,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간구하라. 오늘 1절에 보면 읽으시 않으셨지만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더라. 첫 번째로 이미 5장에서 임했었고요. 여기에 임하는데 에레미야는 나라에 대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물론 그 전에 이 앞에 부름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감옥에 있으면서 두 번째로 임하는 건데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갇혔어요. 사람들은 듣기 좋은 것만 듣고자 원하거든요. 회개하라 그러면 이거 뭐 잘못됐다 그러면 듣기 싫어거든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 민족이 너희들은 그렇게 회개를 외쳐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바빌론 포로 너희들은 잡혀간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나라를 갖다가 저런 식으로 얘기하냐. 우리나라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선자들까지도 그를 핍박할 정도로 정말 세상이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됐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선포하라고까지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에레미야가 옥에 갇혔는데 이게 옥에 갇힌 상황은 굉장히 참 국가적 위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국가의 어떤 이를 무너뜨리고 이제 성전도 무너뜨리고 그걸 포로로 잡아가고 그래서 이게 BC 586년도 지금 얘기해요. 막 그런 끔찍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그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로 인해서 그 얼마나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지. 도시가 그냥 이렇게 그 TV에 보니까 아주 그냥 정적이 감돌더라고요. 거기 뭐 경찰이나 좀 다니고 뭐 몇몇 사람 빼놓고는 야 어떻게 중국의 3대 도시고 대학생이 제일 많은 데가 거기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도시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완전히 갇혔어요. 봉쇄예요. 그 지역만 봉쇄한 거라. 이제는 중국을 봉쇄하고 뭐 소련이든 미국이든 지금 일본이든 뭐 다 모든 나라들이 뭐 자기 나라에 발생하지 않는 나라들까지 중국 사람 오지 말라 이 정도로.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한 자매가 일기를 쓴 거를 어제 이렇게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정말 도시가 갇힌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사람의 마음이 갇히더라고요. 도시에 대한 그런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 두려움에 갇히게 되고요. 정말 밥도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는데 그 자매는 그랬었더라고요. 요즘 밥을 한 끼만 먹는다고. 아니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너무나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지금 멀찍이 보고 있고 뭐 여기 마이애미 대학에도 무슨 누가 2명 생겼다는 등 뉴스에도 보고 미국에도 지금 확진된 사람 8명이다 보스턴까지 이렇게 나온 것도 보고 뭐 몇 명이 죽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정말 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 연약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럴 때 정말 얼마나 힘들까.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철야 때도 기도했습니다만 정말로 하나님 이 땅의 전 세계가 정말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기회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도 돌아와야죠. 왜냐하면 9/11 터졌을 때 그때 미국의 출석수가 5년 동안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냥 어려움을 겪으면요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니 예수를 안 믿어 하늘에 무슨 잘못한 거 없나 해가지고 옛날에 예수를 모르던 시대도 정말 왕 붙어서 회개하고 엎드렸거든요. 이게 무슨 뭐 의료로 뭘 만들고 하는 것도 지금 주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호주에서 나온 거 들어보니까 앞으로 뭘 발견했는데 이게 상용화 되려면 1년 걸린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될 거냐. 호주에 산불 났을 때 불을 못 끄다가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니까 꺼졌어요. 어제 보니까 다시 불 붙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불이 덜 꺼져가지고 그게 바람 부니까 습도가 9%밖에 안 돼요. 온도가 40몇 도에서 37도로 떨어졌지만 엄청 더워요. 건조해요. 바람 부니까 다시 불 일어난 걸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어요. 태양이 저만큼 떨어졌으니 다행인데 태양이 만약에 툭 떨어져가지고 요만큼 가까우면 이 땅이 다 불타서 다 뜨거워서 다 죽거든요.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수로 말씀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귀로 듣는 것도 듣기 싫어하고요, 눈도 보여주고 체험되는 것도 듣기 싫어하고요, 나름대로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소속이 틀리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 영적 소속이 틀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세상이 자기에게 속한 자면 자기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한다.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정죄하기보다는 정말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궁의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이 땅을 해보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속히 끝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중보기도 자의 모습. 그래서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 어려운 상황의 말씀 얼마나 힘이 된지 몰라요. 때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때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품어주고 반다는 말씀도 있지만은 또 나를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든 말씀도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게 그 자체가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라. 내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말씀도 기도 중에 작년에 받아서 표가 나온 거예요. 우리도 기도 중에 이 학개서 2장 9절에 이 나중 영광이 더 클 거다. 이전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현재는 지금 그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현재 여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영광을 받으실 그 비전을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이 학개서 2장 9절을 이렇게 표 제목으로 잡았어요. 그게 확신 없으면은 저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는 그냥 선포하고 증거할 뿐이에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오고 또 믿고 나아갈 때 역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결국 다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새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끼어있는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기도로 이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런 끼어있는 영적인 삶이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항상 보면 문제는 어디서 터지냐면 일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제일 위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기입니다. 내가 세상에 갇혀 있어요. 지금 죄악에 갇혀 있어요. 내 생각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셔도 듣지는 못해요. 그게 가장 사실은 더 큰 위기거든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위기,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의 위기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듣지도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해줘 버리시도 하죠. 왜냐하면 말해봐야 듣지도 않으니까. 가장 위험한 것은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거죠. 어떤 책에 나온 간증입니다. 한 친구가 그 말기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치료 방법이 없어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의사가 이렇게 정말 포기했어요. 말기니까 더 이상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집에 이제 이 미국 사람 얘기입니다. 있는데 그 집안에 4살짜리 아기가 이 아빠한테 왔어요. 아빠 제가 성경책을 들고 왔어요. 성경 읽어서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들고 왔는데 참 신기한 일이죠. 성경책 펴가지고 이것 좀 읽어달래요. 그래서 이걸 뭐 자기 영어 아직은 4살을 못 읽으니까 이것 좀 읽어달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 집기도 잘 짚어야 돼요. 이게 나사렛이 살아나는 사건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그 아버지가 신앙도 없는 아버지가 그 말씀 다 본데 그게 가슴을 찌른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생생한 나에게 주권적으로 개인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죠. 와, 내가 지금 말기암이지만 내가 죽을 병이 아니구나. 그 레마로 성령께서 부딪히게 하신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고요.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이거 레마로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하나의 문서로 보면 그냥 로고스로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나에게 준 말씀으로 받을 때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가슴에 부딪혀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가면서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간증 얘기가 책에 기록된 거를 제가 오늘 쓴 겁니다.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역사를 그 한 사람은 체험했기 때문에 책에까지 나온 거죠. 때로 우리의 삶에 보면 다 병 걸리면 다 그냥 다 아프고 다 불가능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속에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은총을 부어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엎드리고 주 앞에 나갈 때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경지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나겸일 목사님, 김창희 목사님, 이 한국의 대형교회 위대한 목사님들 옛날에 다 병 걸렸던 분들, 제가 지금 말했던 분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어차피 죽은 목숨은 기도라도 한번 목숨 걸고 하겠다고 엎드렸다가 다 고침받아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된 거예요. 그냥 거저 된 게 아니에요. 아마 저도 아파 죽을 병 걸려가지고 했으면 진짜 더 위대한 목사 됐을지 모르겠어요. 때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간증집이나 이들 부를 때마다 왜 나는 안 아팠지? 그냥 평탄하게 건강히 사는 게 축복일 수도 있지만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마 그렇게 아프면 그래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너는 그냥 거기서 죽어버릴까 봐서 내가 너 안 아프겠다, 막 이런 그 깨달음이.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어떻든 우리는 어떠한 아프든지 또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절망 상황이든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한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죠. 저는 철학 때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하시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정말 나이를 먹으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말 이 뭐랄까 이게 순수한 믿음들이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일 가서 LA 가서 우리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는데 정말 이 처음 사랑, 처음 신앙,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순수했고 뜨거웠던 이런 마음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안 돌아가고 우리가 무뎌져 버리면 결국 목사가 무뎌지면 교회가 무뎌지고 교인들이 무뎌지고 다 세상이 무뎌져.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든 저도 저한테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선포할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일하시는 여호와께 강청하라.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야 돼요. 자, 2절에 보니까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주님은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서 계획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행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일하시는,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은 3절에 등장하는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 부르짖으라 하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계시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라는 거죠. 항상 살아계시고 그리고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이건 믿음의 대상인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에 모든 것이 없는 가운데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사람들의 질문이 그럽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대답 좀 저한테 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할지. I am who I am, 그 답이 얼마나 이게 아주 명답인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건 참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대답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여호와란 말씀이 오늘 2절에 보니까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여호와란 말이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난 스스로 있는 자,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있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까지 하나 못하겠냐? 하나님 하신다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 구구절절히 사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타락하고 막 살아버려요. 그래서 외치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말씀이 바로 정말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을 알면은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거 다 몰라도 성경에 무슨 이거 저도 다 성경을 100% 다 알아서 합니까? 이거 다 몰라도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신 성령님을 알고, 그분이 전해주신 수많은 또 말씀들을,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알잖아요. 솔직히 성경책 지금 여러분 다 없어도 이제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그 정도만 가지고도 신앙생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안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모르는 것보다는 좀 더 알자라는 얘기는 그걸 더 알고 믿고 행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자 그래서 성경을 읽고 제자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에레미야 32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사실 성경에 맞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뭐 찾아볼 것도 없이 그냥 다 생각나는 말씀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도 그랬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도 창세기 2장 1장 26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동물들과 이 짐승들 이것들을 전부 다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하자 해놓고 정말 그 일을 이렇게 완성하시는 그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남자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너무 보기 안 좋아서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리라. 그러놓고 바로 22절에 보면 아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빗단을 빼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걸 봅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바로바로 기록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자의 후손 또 이 뱀과 사탄과 이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정말 그 일들이 뒤에 예수님까지 뒤에 오랜 세월 뒤에 이루어지지만 어떤 말씀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 시내산에서 양치다가 그 불꽃 가운데 부르시는 그 모세에게 던진 메시지였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그냥 절대 난 안 간다, 난 뭐 입술이 둔하다 막 계속 이렇게 하지만 그 3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데려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언약을 세우고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거기서 성막을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이 그냥 뭐 단순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먼저 선포하시고 그를 성취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마리아에게도 예수님 잉태에 대한 그 수태고지를 할 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그런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런 말씀, 왜냐하면 하도 못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의 문제인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 그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들 쭉 말씀하세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다 같이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에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아멘.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다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만 체험하면 무슨 재미가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왜 중보기도를 하겠어요? 왜 우리가 기도를 같이 하자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기도하는 그분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함께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가 바로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삶이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스룹바벨 총독과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총독 두 사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이 솔몬 성전이 무너지고 제2차 성전도 짓는 것이 스룹바벨 성전인데요.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실 바빌론 나라에서 거기 모든 물자들을 다 대줬거든요. 그런데도 스룹바벨이 총독인데 와서 뭐 기도하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해가 있으니까 그냥 멈춰서 16년 동안 스탑을 합니다. 그러나 제3차 포로에서 돌아왔던 느헤미야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 1장에서 11장까지 보면 1장에 특별히 보면 그가 민족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2장에 보면 이 왕이 왜 당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하니까 잠깐
그 묵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잠깐 기도하고 왕한테 답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 성벽을 지어가면서도 계속 공격과 방어와 이를 죽이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이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이렇게 완성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도밖에 없고요,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어서 꼭 하나님의 일, 교회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 인생도 마찬가지. 정말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씨앗을 뿌려낼 때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강청의 기도, 간절히 정말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말이죠.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일이 성취되도록 부르짖으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에게 임해가지고 너 지금 감옥에서 나와라.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은혜롭고 좋겠어요. 때로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너를 나오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자리로 먼저 나오냐?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오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원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으로 추론해 보면 그때 하나님이 들려준 메시지는 네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나와서 부르짖으라. 오직 나만 의지하라. 내가 너를 믿고 너에게 이 사명을 줬고 일을 맡겼고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네가 왜 낭망하느냐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이 카라란 말에서 나온 말인데 부르짖으란 말은 얼마 전에 제가 그 스포츠 뉴스에서 그걸 봤어요. 그 쇼트랙에서 피겨 그 스케이팅 선수들이 금메달, 은메달을 남자, 여자 1000m, 500m 다 따는 걸 봤어요. 최근에. 보면서 와, 참 대단하다. 이 한국 이 조그마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다 따돌리고 막 금메달, 은메달을 막 계속 따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근데 그들이 달릴 때 아주 그냥 마지막 스포트 할 이 꼬링 지점을 놓고 얼마나 열심히 세게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지. 정말 우리의 기도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마지막 결승점을 놓고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해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죠? 사실 요즘엔요 그런 기도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돌아보니까 옛날에 이런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과거에 이 한국 어떤 옛날 신앙을 비판한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이 한국의 서울의 삼각산에 또는 이 갈멜산에 청계산에 산에 가서 얼마나 목 놓아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문제든 교회든 어떤 문제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목숨 내걸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베풀어 주었어요. 이건 믿는 거지 마는 건지 저놈을 고쳐야 할지 말아야 될지, 아니 그게 확신이 안 들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야 돼. 얼마나 저도 많이 부르짖고 기도를 해봤던지 저희 아내도 그렇고요. 정말 기도 생활 많이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서 교회에서도, 그래서 어떤 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 기도굴이 있더라고요. 저도 늘 마음에 그랬어요. 교회를 지으면 개인 기도실을 지하에다 만들어야 되겠다. 아이고 지하실은커녕 이거 산 뚫어가지고 좀 기도굴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이거 건물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죠. 우리 유수들도 마찬가지, 애들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사무엘이 젖대고 나서 맡겼는데 성전에서 엘리 제사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애들 공부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만나게 한 것이 인생을 최고로 승리케 만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래야 이 시대에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죠. 그렇게 기도해도 별 볼일 없는 인간은 끝난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뭐 기도 안 해도 그냥 저는 그렇게 살다 가죠, 뭐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정말 그래서 주님을 체험을 해요. 그래야 확신이 생겨요. 어떤 행도 흔들림 없어, 어려움이 없어.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 전에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십자가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떻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때로 절망스러울 때가 언제 아마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실 때. 저도 어떤 때는 하나님 왜 요즘에 말씀 안 하실까? 그거 하나님 탓이 아니라 제 탓이에요. 제가 어떤 때 기도하다가 요즘에 왜 하나님 말씀 안 하시지? 제가 절망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희한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라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제가 부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전 저대로 더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저를 또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을 체험한단 말이죠. 그래서 참 크고 은밀한 일, 은밀한 일,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시간이 가서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치겠어요.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어떤 목사님 전화 왔어요. 아니 몇 달 전부터 전화가 세 번째 왔어요. 목사님 우리 꼭 집회 좀 와주세요. 부흥회 좀 와주세요. 제가 총회장 끝나기 전까지 안 갑니다. 그런데 계속 전화 와서 걔도 와달래. 부활절 때 와달래. 부활절 때 우리 교회 어떻게 하라고 부활절 때 가냐고. 창립 31주년이니까 와달래.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다 저 쫓겨나요. 그래서 안 갑니다. 그러면 10월 달로 하자고. 그럼 그러자고. 그런데 다시 전화 왔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전화 왔어요. 부활절 다음 주일로 꼭 와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기도하다가 그러면 그때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딱 그 자리가 비어서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간증을 하냐면, 목사님 우리도 교회를 짓고 목회지가, 그 교회는 어떤 이제 돈 갚아야 될 것들이 막 이렇게 몇천 불씩 매달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분을 한 번 보내셨는데 그거를 싹 갚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간증이에요. 우리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하나님은 돈보다 비교할 수 없는, 돈은 만능이지만 하나님은 전능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저는 무엇 때문에 걱정하냐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게 걱정이고요, 전도하지 않는 게 걱정이고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게 걱정이지, 돈 걱정한다고 인생이 달라집니까? 세상 돈 걱정하다가 돈 다 벌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돈보다 더 걱정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내 신앙이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못 산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크게 갖지 않으면 이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의 세일에 여러분들이 이 멀타이 비전 센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의 신앙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